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구원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 건가에 대한 질문에 진지한 답을 우리 가운데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적인 주제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인다. 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힘겨웠을 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4년 차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게 설교였습니다.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뭘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래 중에 토요일은 밤이 좋아 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토요일을 질색을 했습니다. 토요일은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너무 어려웠던, 우리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그때마다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느 새벽인가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은 너한테 없다. 능력은 나에게 있고 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내가 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믿음과 겸손이다. 제가 그 새벽에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목회 현장에서 제가 새벽을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 새벽에 이만큼 올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새벽마다 그 목회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뚫어냈기 때문에 제가 새벽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그때도 제가 그 마음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 후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저의 목회의 멘토십니다. 사실은 이역만리 떨어진 그 이민교회 안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을 때 제가 무릎 꿇고 성령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시시때때로 일거수일투족을 저에게 친히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 가셨던, 심지어는 제가 신방 갔는데 정말 그쪽 아이들은 한글을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조그만 아이가 목사님 애쓰십니다. 이건 애의 말이 아니거든요. 신방 갔는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 들었는지. 영어만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그 얘기 듣고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데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방 갔다가 제가 나오면서 제가 신방을 받고 왔다니까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위로하는 말씀인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목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는요, 지난번 잠깐 그 첫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성대 결절 수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리만큼 아픈 순간이었죠. 목회 열심히 했거든요. 목회가 목 내놓고 하는 게 목회인데 목 내놓고 목회했는데 목이 고장났어요. 목회는 말로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배웠는데 목사가 말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1년간 안식년을 줬고 쉬었을 때 저의 목회에 가장 큰 변화가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무식했죠. 그리고 목사가 믿음도 없죠. 하나님, 이 목 수술하고 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제가 목회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던 말이었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인생의 끝자락 앞에서, 벼랑 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고백이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제가 목회 그렇다고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렇게 옛날처럼 발버둥 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에 위기를 만날 때 한 사람을 바꾸는 걸 봐요.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한 사람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예전엔 이렇게만 만났던 하나님인데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극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나마 그래도 믿었던 내 몸에 적신호가 켜져요.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요. 계획이 틀어지고, 아니 왜 매번 마지막에 가서 그게 안 될까요? 다 됐거든요. 마지막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그나마 있었던 내 자존감도 바닥을 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녕하십니까? 혹 여러분의 신앙의 날씨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해가 쨍하는 맑은 날로, 혹은 폭풍 전야입니까? 아니면 폭풍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거센 소나기 안에 있나요? 아니면 비가 그친 곶입니까? 사실 많은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중요한 건 그 모든 삶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해가 쨍하고 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가. 폭풍의 전야, 폭풍 속에서도 정말 신기한 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비 오고 난 후에 곶의 순간에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믿음이 든든해져서 내가 그 어떤 것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우리의 인생에 그 모든 것이 어떤 것 하나 불편한 게 없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에 필요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화려한 성공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이 없고, 처절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 없다라고 열등감에 빠지고 낭망에 빠진 것 없이 내 삶의 그 어떤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를 맛보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믿음이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성장통을 겪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갓난아이 키우다 보면 감기 한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감기 일주일 지나고 나면 아이가 부쩍 커 있는 것을 봅니다. 어제 저희 집 막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열이 안 떨어져요. 해열제를 먹는데도. 제가 뉴질랜드 감기는 한 이틀 먹으면 열이 뚝 떨어지더만, 우와 진짜 독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열이 안 떨어지면 막 펄펄 끓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그 감기로 그 열로 고전하면서 이제 비로소 목포의 아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단의 과정, 아픔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거든요. 그 고난 겪고 나면 우리가 한층 더 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흔들림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장 혹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의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불세출의 지도자, 하나님과 친구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온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했던 그 모세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도 어려운 때가 있었고 절망의 때가 있었고 믿음의 초보일 때가 있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와 우리 공동체의 희망을 봐요.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모세를 4번째나 부르세요. 근데 모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2번 더 부르세요. 6번까지 부르세요. 그런데도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반대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모세를 키워 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뜻 대답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예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또 예배도 안 나와요. 물론 예배,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으면서 이 예배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이 예배뿐만 아니에요. 기도회뿐만 아니에요. 내가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묻고 또 묻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관계가 돈독해져요. 예전에는 서먹서먹했었던 관계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찻잔을 함께 나누면서 삶을 나누면서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형제가 되고, 우리 모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한 형제요 자매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 안에서 주님의 이 은혜가 돈독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돈독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미션을 주세요. 너는 애굽에 있는 너의 민족을 탈출시켜라. 모세가 하나님과의 첫 대면이기 때문에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믿음의 초보의 단계예요. 그러니 모세는 지금 그 부르심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예요. 양치기에 불과해요. 전에 한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썩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 자존감이 땅바닥을 쳐버렸어요. 그러니 선뜻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뿐만 아니라 남자만, 장정만 60만이에요. 어린아이, 여자, 노인까지 하면 어떤 학자는 120만에서 240만까지도 보고 엄청난 숫자입니다. 목포 전체 인구가 22만이라며요. 거기에 10배의 사람들을 이끌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해야 될 왕이 자기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함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던 애굽왕 바로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 반응이 이해가 돼요. 힘께나 쓸 때, 능력 좀 있을 때, 아니 힘 있을 때 40세에 애굽의 왕자로서 그 교육을 다 받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인을 쳐 죽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지, 그때는 나 몰라라 하시면서 노인이 됐고 80세에 아무런 힘도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한다는 거죠. 모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건데 믿음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면 못한다고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지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어요. 모세는 알았어요. 스스로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모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모세가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봐요.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웠어요. 40년 전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일어났어요. 애굽의 왕 바로도 두려웠어요. 그러니 그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세 가지의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모세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한 표징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처한 현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지도자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성대 수술을 하고요, 서울에서 저희 고향인 홍성으로 가면서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우리 매표소 직원이 물어볼 거예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저는 홍성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홍성이라고 보여줬더니 그분이 저를 위아래로 보면서 아유, 젊은 사람이 안 됐다,
네,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참 힘들겠다. 저를 위아래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을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앞에서 진두지휘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그가 말을 못한다,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원문에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말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말이 변변치 못합니다. 나는 졸변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혹시 언어에 장애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그러진 않다고 얘기해요. 단순히 말 잘하는 은사를 받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0절을 띄워주면요, 참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 아픈 구절이 들어왔어요.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4번이나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미션을 그에게 주셨는데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내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입을 바꿔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바꿔주실 줄 알았어요.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면 말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의 현실의 벽 앞에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말이 느껴지십니까? 이전에도 말을 못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순간에도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40년 전에 히브리 민족 생각하면서 애굽인을 쳐 죽였을 때는 그런 마음이 너무 컸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자신의 나이, 자신의 처지, 자신의 입장, 자기가 말 못하는 그 입장에서 그는 가슴이 아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가 말 잘하지 못하는 것을 모르셨을까? 모세 부르셔서 대화하다 보니까 모세가 말을 못하네?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말 못하면 지도자로 세운다며, 불셀출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언변의 능력을 주실 수 없었을까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 모세 말 다 잘하지 못하는 것 알면서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것이 더 놀라워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말 잘하지 못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열등감이 있는 모세, 처절하리만큼 낮아져 있는 그 모세, 자존감이 땅바닥에 처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 그저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뭐라고 목회 여정에 보면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우리 교회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있게 만드셔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겸손함으로 그 관계 속에서 그 능력을 받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말 잘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18세기에 진두지휘를 했던 D.L. 모디가, 그는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의 체험을 가진 후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접고 전도를,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자리에 가서 15분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 자리에 어느 대학의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디가 이야기하는 설교 15분 동안 무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나, 당신이 15분 동안 얘기하는 동안 16번의 문장이 틀렸습니다. 문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디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 정말 무디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나는 비록 무식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당신은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어요. 말 잘하는 것과 능력은 무관한 거예요. 말 잘하는 것과 능력은 이 꼴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디를 통해서 그 한 시대를 사용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무디만 설교하면 성령이 있겠냐? 나도 해도 있지.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무디를 사용하셨습니다. 무디가 가서 정말 그 무디 말로 설교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요. 무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임재가 그 안에 있고 회심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시카고에 가면요, 무디의 성서 바이블이요, 학교가 얼마나 크게 있는지 몰라요. 정말 감동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시대를 사용했었던 하나님의 능력은 무디에게 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오늘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2절,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리라.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가래요. 내가 할 말을 너에게 넣어주겠대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모세는 가지 못합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각 졸업한 전도사님이 시골 조그만 교회 가서 부임하게 됐어요. 시골 교회를, 마을을 보니까 그 작은 마을에 사는 교장 선생님이 교회에 나오면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올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시골에는 선생님 하면 최고였고 교장 선생님 하면 정말 귀한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정말 끈질기게 가서 그 교장 선생님을 전도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너무 귀찮고 너무 싫어서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겠어.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집요한지. 그래서 하루는 그 전도사님에게 내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매일 나한테 오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나는 예수를 믿을 생각이 도무지 없고, 그래서 피곤한데 이러지 말고 내가 당신에게 문제안을 내겠다고, 그 답을 시원하게 해주면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러지 않으면 나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전도사님이 선뜻 그러시라고.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아주 야릇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벼락을 쳐서 나무를 부서뜨리고 바위도 깨고 그렇게 합니까? 나무나 바위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람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전사님이 큰일이 났어요. 신학교에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위를 치고 나무를 쳐서 벼락을 때려서 그거 깨지고 불나게 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잠깐 속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이 공부 시간에 회초리로 칠판을 딱딱 치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죄 없는 칠판을 그렇게 때립니까? 아이들을 쳐야지. 그거야 한두 아이들이 떠들면 한두 아이들을 때리면 되는데 학교 반 아이 전체가 떠들 때 칠판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하라고 때리는 거,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들만 벌 주면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 짓고 잘못 사니까 하나님이 나무도 때리고 바위도 깨뜨리시는 거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치셨어요. 이거구나라고.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 후에 그 마을 전체가 아니나 다를까 전부 다
예배 드리게 됐다, 예수 믿게 됐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왜 모세에게 말 잘하는 언변을 주시지 않았냐면, 그 말 못하는 모세를 앞에 세워서 대제국 애굽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애굽은 얼마나 말 잘했겠습니까? 얼마나 근사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는데, 그 당시에 얘기하면 철병거를 가지고, 출애굽기 계속해서 볼 테지만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600승이 달려올 정도로 세계를 강타했었던 그 제국을 말 못하는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쟤 보내십시오. 쟤 보내십시오라는 얘기.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네 번의 부름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동굴 속에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동굴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메아리를 쳐요. 안 돼요, 돼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6번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요, 흔들리고 젖으면서도 피는 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어떤 믿음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못할 수 있어요. 지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젖을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점점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녹아지며 자기 자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져주세요. 모세를 부르는 장면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봅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6번이나 모세를 콜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쓰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 돼요, 나는 지금 바빠요, 내가 어떻게 살으시는지 알지 않아요, 나중에요 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우리 9.24 새생명축제 준비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러면서 지금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새생명축제를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피는 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넘어짐, 수많은 실패, 수많은 역경들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 믿음으로 이루어 갑니다, 이렇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세에게 내 형 동역자가 있지 않냐, 내가 동역자를 붙이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너 할래 말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답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스, 또 하나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너 할래 말래만 우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모세는 매일같이 회막문에서 하나님과 대화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갔을까? 말 못해서 그래요. 그에겐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그는 늘 회막문에 들어갔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회막문에 모세가 나오기를 지켜 기다렸던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건 아론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치를 만들어서 봐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일으킵니다. 아니, 말의 언변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금송아지 보여주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언변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만큼 거기에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보내면서 이 중간에 수요 예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새벽의 영성, 새벽에 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깨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돈독하기 위해서, 점검해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중에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사람 있습니까? 아파하고 좌절하고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대가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6번이나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좌절했고, 믿음의 초기가 있었고, 할 수 없다라고,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모세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흔들리고 젖으며 핀 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결국은 꽃을 피우더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로, 영성 있는 교회로, 찬양이 뜨거운 교회로, 말씀 한번 하면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너무 멀어서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이글이글 거리는 여러분의 눈, 믿음으로 충만한 그 눈을 주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록 나는 부족하고, 비록 나는 연약하고,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